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할까요? 예. 우리 2015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질병이나 사업이나 또 친구 관계나 가족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또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2015년 이 시점에서 이 15년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점에서 행복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삼겹살 굽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 치고 거의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삼겹살을 잘 구우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삼겹살을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맛있는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어서 우냐? 아니래요. 지난날 잘 나가던 때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던 음식이 생각이 나서 삼겹살을 보니까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지금 얻었느냐라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했느냐에 더 좌우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얻었느냐보다는 어떻게 하고요? 무엇을 원했느냐, 여기에 행복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손에 넣어도 바라던 것이 아니면 실망하고, 또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간절히 원하던 것이면 최고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바라던 것을 손에 넣었는지요? 아니면 내가 바라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귀한 것을 손에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행복을 얻고 누리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매몰차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행복을 쟁취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세상을 바꾸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고 마음을 비우자, 약간 불교적인 성향이죠.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행복관은 무엇일까? 기독교의 행복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4장 말씀인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 번 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비결을 배워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는 그냥 가난하게 검소하게만 사는 게 기독교의 목적은 아니에요.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가난하게 궁핍하게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풍요롭게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기 처할 줄 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풍요로울 때도 있고 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내가 그것을 감당해내는 자세가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처할 줄 아는, 상대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잘 믿음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막힘이 없이, 불가능이 없이 미션 임파서블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환경을 내게 주시든지 나는 일체의 비결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싫으세요? 그냥 오로지 부요하게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그거는 병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난함과 빈궁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가 있는가 반면에 어떨 때가 있습니까? 쇠약해질 때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TV를 트니까 무슨 장면이 나오냐, 기가 막혔어요. 송혜 씨가 결혼을 하더라고요. 뭐 63년인가 66년 만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90세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들은 하나도 반응이 없네요. 남이 결혼식을 한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보,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송혜 씨가 결혼을 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세장가 간다는 줄 알았어요. 그분이 좀 유명한 바람이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또 송혜 씨 친인척 되시는 분이 계시면 이해하거든요. 젊은 시절에 알아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세장가를 간다고, 아니 세장가를 가는 거? 그리고 TV를 틀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헌장가인데 새롭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되신 마나님하고 다시 결혼식을 하는데, 그때는 그냥 물 떠놓고 절만 해서 그게 결혼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90세라는 나이가 믿겨지지가 않아요. 지금 새신랑이라고 해도 믿을 조금 못해서. 어쩜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보니까 뭐 주름살도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주름살도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쫙 걸어가는데, 아니 여러분 90인데 그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할머니를 보니까 연세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분은 약간 쩔뚝쩔뚝하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분이 나이가 한 6, 7살 적은데도 그분은 좀 많이 늙으셨는데, 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평생을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도 좀 쇠약해지고 자리에 눕게 되고 원치 않은 일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일체의 비결을 주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2장 1절로 5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히랍, 그리스 철학자 중에 최초로 이 철학을 시작하는 탈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과 저만 모르지 세상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하나 남겼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척하니 강물 속에다가 발을 집어넣고 내가 지금 집어넣은 이 강물은 어저께의 그 강물이 아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지금 집어넣은 강물은 어저께의 강물일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났지만 우리 기독교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올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플러스 뭘 하느냐? 심판을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시간은 즐거움 속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엄숙한 시간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터키를 여행하다 보면 꼭 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에베소는 신시가지로 개발한 에베소고, 우리가 가서 관광하는 에베소는 과거에 1000년 전에 있던 에베소 신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를 가보면은요,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이 되었는지 2000년 전에 에베소 지역에 이미 화장실을 수세식을 썼다니까요. 도저히 믿을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푸세식을 했습니까? 이 사람들 2000년 전에 물기를 잡아가지고 화장실을 잡았어요. 그래서 대중 목욕탕에다가 공중 화장실을 쭉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변기 밑으로 물길이 흘러가게끔 수세식을 만들었어요. 이래도 아니에요? 여러분, 도로 위에다가 다 이정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이정표를 어떻게 해놨냐면 방향을 다 잡아서 각각 방향 표지판을 다 해서 돌에다 새겨놨어요. 도로에다가. 그래서 지나가다가 보면 이쪽으로 가면은 목욕탕이고, 이쪽으로 가면 시청이고, 이쪽으로 가면 관공서고, 여기 가면 식당이 다 알게 돼 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명보다는 훨씬 뛰어난 문명. 그리고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 또 유명한 중심 지역이, 상업 중심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 마음이 좀 허전했었는지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당시에 이 에베소 사람들과 마음이 척 맞았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6개월, 어디서는 한 달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갔던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을 세미나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2년이 넘게 목회를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성경을 말씀을 배우고 공부했던 자리가 에베소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유명한 이 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 사도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150세까지 살았어요. 엄청나게 사셨어요. 그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가보면은 요한 사도의 교회가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43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창립 43년 전에 응암동에 우리 최성문 목사님이라고 하신 돌아가신 고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시작이 된 뿌리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43년 지탱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43년째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우리 교회엔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1000년이 넘어요. 약 한 1300년? 14세기 때 이슬람의 공격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이 무너지기 때문에 약 한 1200~1300년을 쭉 유지해왔던 교회. 보통 교회가 아니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2절,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2번 반복했어요. 2절에 한 번, 3절에 한 번. 뭐냐면 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서 있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아까 우리 오장로님 기도하실 때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일부 예배 때 우리 최원준 집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왜 고난의 연속이어야 합니까? 행복의 연속이면 좋은데, 그건 나도 몰라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에요. 나중에는 왕이 되고 왕이 돼서도 그 보좌 위에서도 고난의 연속인 걸 알 수 있어요. 연말쯤 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구역장님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제가 구역장 노릇을 잘못했는지 우리 구역 식구들은 우리 구역이 재미가 없어서 안 나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에요. 재미로 다니는 분들은 그거는 참 이상한 분들입니다. 교회는요, 재미가 아니에요.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엉덩이로 붙어 있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엉덩이 싸움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들이 어려움을 견뎠지 않습니까? 그 문화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면서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삼자교회라고 국가에서 통치하는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한 10몇 년 전이에요. 한 16년, 15년, 16년 됐죠. 심양이라고 중국의 동북 삼성의 흑룡강성이나 심양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시골 교회, 조선족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키는 좀 자그마하고 체부는 다부지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분들은 벌써 이게 딱 주목 대상이 돼가지고 농장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잘리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니까 교회 생활을 못해요. 그런데요, 그 모진 고난 속에 30년 이상을 고난을 겪어온 분들이 있는데 권사님들이에요. 그 권사님들을 만나가지고서는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그러면 심양에 목사로 인정받은 목사가 현지인들 중에, 중국인이나 조선족들 중에 2명, 3명밖에 안 돼요. 심양이 큰 도시입니다. 수백만 명,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도시인데도 2명, 3명밖에 안 돼요. 내가 한국 목사라 그러니까 한국 사람 그때 당시엔 대단했어요. 한국 사람 그러면 무슨 재벌 오는 것처럼, 요즘 아이돌 스타처럼. 예. 제가 갔는데 막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영접을 하면서. 그런데요, 그 조선족, 그 키는 좀 작달만 하고 그렇게 다부진 권사님들이요, 저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딱 저를 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를 위로, 그때는 제가 나이가 좀 젊었죠. 예. 그때는 이제 30대 후반이었으니까 딱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저 믿음이라는 거는 버티는 거야요. 별거 없어요. 딱 그런. 그런데요, 그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우라가 있어 보인다고. 있어 보여요. 대단한 얘기들이에요.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일부 예배 시온 성가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도 찬양을 잘했지만 일부 성가대 오늘 찬양이 너무 굿이었어요. 예, 베리 굿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그때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잘하는 팀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하게 됐냐.
버텼다. 내가 그 박지혜 지휘자한테 항상 야, 좀 어떻게 좀 잘 해봐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 조금만 기다리는 게 지금 6년째 기다린 거야. 근데 6년 버티니까 되더라는 거야. 역시 박준호 집사가 최고예요. 아멘 혼자 하고 있어요. 성가대는 아무도 남의 성가대라 이거지 뭐. 6년 버티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마늘하고 쑥 먹고 버텨가지고 인간 된 민족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수고를 안다. 내 행위를 알고 내 인내를 알고 네가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것들도 다 시험하여 그걸 드러내고 참고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어요? 아시는 주님 앞에서 버티면 하나님이 최후의 승자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연말 귀신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내년부터는 교사 못해요. 나는 뭐 어떻게 집사 빼주세요. 연말마다 찾아와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어떤 권사님들은 심각하게 와서 목사님, 나 이거 교회 일하다가는 지레 죽겠어요. 그래요. 근데 요 죽을 것 같은 귀신이 꼭 연말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마귀가 또 왔구나. 그리고서는 오늘 계시록 2장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지도 아시는데 아신 주님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젯밤에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떤가?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5살 때 아버님이 사업에 실패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냥 5살 때부터 12살까지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니며 피난 생활하면서 서울 자양동으로 도망갔다가 어떻게 인천으로 왔다가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6학년 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하루는 폐결핵 검사를 찍잖아요. 이 엑스레이를 단체로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찍었는데 부모님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우리 어머니께 보여드리는데 제 폐가 하얘요.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걸리니까 내 동생도 걸렸어요. 이 둘이요. 우리 어머님이 그때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그래서 산파 의원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산파 아줌마 한 분을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주사를 공짜로 놔줬습니다. 대신 아픈 주사예요. 매일 이쪽 공댕이 저쪽 공댕이 6학년 내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매일 저를 보면 우시는 거예요. 왜? 못 먹어서 폐결핵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저러느냐. 그냥 우시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또 B형 간염이 걸려가지고요. 갑자기 얼굴이 노래지는데 목사가 B형 간염 걸릴 때 웃고 있어요. 그래도 웃겨요? 눈이 노래지는 거예요. 황달이 왔어요. 이게 급성 간염인데 병원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면 큰 병원 안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큰 병원은 못 갔어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강화에 있는 기도원을 울면서 갔어요. 큰 병원 못 가요. 큰 병원 못 가요. 가서 울었어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2학년 때 잘 놀다가 10월 달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시는 게 나 아프다. 오늘 가기 싫다 그러면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을래면 교회 가서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하게 진짜 배가 아픈데 교회 갔어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맹장 터졌어요. 그게 복막염이에요. 그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그 다음날 갔어요. 월요일날 새벽에 의사가 이거를 째가지고 이걸 다 벌리고
이 장을 다 끄집어냈어요. 소독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다 벌려놓고 그러더래. 부모님 들어오라고. 그리고 이거 힘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요, 이 수술 끝나고서는 이제 깨나지 않습니까? 그 방송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왜 처음에는 이렇게 뿌옇게 보이다가 이렇게 또렷하게. 내가 눈을 뜨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가족들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구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가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서 반가워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대학 2학년 지내고 3학년 때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그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29년을 간병을 했어요. 또 우리 큰아이 낳고 나중에 또 3살 지나고서는 그 사이에 29년 사이에 또 이렇게 보니까는 아이가 또 시각장애가 왔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저께 전까지는 내가 어렸을 때 고생한 거는 순전히 우리 아버님 탓이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이 하늘나라 가셨어도 계속 내가 고생이야. 누구 때문이에요? 제가요, 근데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생긴 것 보고 너는 부잣집 아들이래요. 친구들이 그랬어요. 학교 가면은. 고칠 약이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어머님하고 나하고 손 붙잡고 이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렸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찌들은 고생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이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내가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어젯밤에 갑자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가난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아신다? 아신다. 그래요. 아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버티면 돼요. 저는 지금도 소망이 하나 있는 것, 제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확신했어요.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내가 왜 살겠는가 말이죠. 여러분, 좀 고생한 사람들은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옛날 새댁들이 시집을 오면 요즘은 무슨 신혼여행 간다고 그러고 또 지네 둘끼리 나가서 독립해서 산다고 그러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고 그리고서는 김치를 해다가도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초인종 누르면 큰일 나고 밑에 관리실에다 맡겨놓고서는 교양 있는 시어머니들은 관리실에 갖다 놨다 이래야지 교양 있는 눈치를 이만저만 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결혼하면 그날부터 그 집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아침을 새벽부터 왜? 아침을 먹어야 또 일하러 나가니까요. 그럼 아침을 그냥 불을 떼가지고 막 밥을 하는데 다 탑니다. 첫 번째 하는 밥들은 가마솥에서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이제 조금 좀 쉴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10시쯤 되면 또 뭘 먹어야 돼요? 참 먹습니다. 참. 또 참을 또 어떻게 뭘 해야 돼? 감자를 찌든지. 그러다가 또 참 끝나면 또 바로 뭘 먹습니까? 점심을 먹어요.
점심도 정신없이 해가지고서 나가면은요, 점심 끝나자마자 또 뭘 갖고 가야 돼요? 그땐 곁들이라는 게 있어요. 3시, 4시쯤에. 그리고 저녁 해서 먹여야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홍구멍이 싹 나가버리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얘기가 울려고 내가 왔나,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요즘 저희 집사람도요, 언젠가 한번 제가 들어갔더니, 오늘 하루 종일 빨래 했대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왜 손빨래를 하냐고. 그랬더니, 손빨래를 왜 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 빨래 했다며. 세탁기에다 넣는 것도 일이라고. 넣었다 뺐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냥 다 손빨래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뭐, 따스운 물이나 있나요? 예. 그런데 그런 고생이 밤에 신랑이 고단하지만 들어옵니다. 이불을 깔고 그리고서는 들어와. 그리고서는 신랑이 섹시 손을 딱 잡아주고 한마디 해요. 힘들지. 내가 알아. 그러면 거기에서 진짜 정이 나오는 거예요. 눈이 그냥 툭툭툭툭. 별말 안 했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그랬겠죠. 힘들지요. 알아요. 그랬겠죠. 암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사는 거예요. 새 힘이 납니다. 왜? 신랑이 알아주니까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보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내 수고를 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연말에 답답한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줄로,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갈 때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 드냐면, 가만 6.25 때 내려오면서 내가 꿔준 돈이 있는데 그때 안 갚은 사람이 김씨더라 박씨더라, 이런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남편이 내 뺨을 때린 것은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생각하고 어디에 이르느냐, 무슨 생각이냐, 회개하는데 이르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개하여. 누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야지 돼요. 생각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다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생각하고 회개해야, 그 회개는 어디를 향한 회개냐? 처음 행위를 가지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라는 얘기는 첫 행위를 다시 회복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 사랑이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슴이 가득히 밀려오는 감격, 주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눈물이 앞을 가렸던, 황홀할 정도의 감사했던 마음. 여러분, 교사를 처음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고요. 찬양대를 처음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봉사를 처음 하면서, 이 교회에 처음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랑을 지금은 잃어버립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주님은 금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교회를 소멸시키신다는 겁니다. 교회로 인정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장 7절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남은 이 닷새, 오늘까지 닷새고요. 이제 나흘 남아있는데 이 기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